동안 여러분의 생애에 또 마음에 또는 생활에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생활에 대한 자세가 변화되기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대학의 교수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하거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기를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가장 크게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가 때가 언제냐 하면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보면 이혼을 하거나 그럴 때에 가장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질 때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의 패턴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옮길 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생활의 패턴도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가운데 미국이라서 그런지 성탄절 또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이 성탄절, 이 땅에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빠진 그냥 연휴로 성탄절 연휴로 경제적으로는 특수를 노리고 또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당연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탄절을 즐거운 파티, 그 기분만으로 넘겨 보낸다면, 그 시간과 시기를 보내버린다면 예수님의 탄생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삶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전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기념하는 성탄의 깊은 뜻, 그것을 헤아리고 또 그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에 맞이하면서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았던 작은 구유와 같은 어느 누구도 누일 곳이 없었던, 어느 곳에도 주님이 누일 곳이 없었던 곳에 주님이 오셔서 누이셨던 작은 구유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지납니다. 보통 이게 교회 큰 절기, 개돌교에서 출발됐다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사실은 이 대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기다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절기를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미 초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다시 오시고 계시고 완전하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이 절기를 지나면서 그런 다짐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림절, 대강절 이런 말은 오심 또는 방문, 도착하다, 어드벤투스라고는 라틴어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대강절 대림절 절기를 보내야 할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대강절 대림절을 지나면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죄송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뭐인 것이 아니고 이름이 마리아다. 그리고 전제가 뭐냐면 정혼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혼한 여인. 그러니까 여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어디 보면 정혼을 하고 일정 기간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도 유대도 1년 정도나 전에 정혼을 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정혼을 하고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여인과 남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행하고 며칠간의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는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은 정해져 있고 준비하는 기간에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갑작스럽게 자기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당황스럽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 천사가 자기에게 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가 전하는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천사가 가브리엘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정혼한 여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잘 준비하는 여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수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한다는, 이게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전하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이게 은혜, 평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초녀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인사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정혼한 여인이 임신 사실을 알리는 이 소식이 과연 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평안을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생각에 질문과 의문을 가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이죠. 과연 은혜가 뭔가?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풍성하고 풍요하고 따뜻하고 충만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러면 내 마음에 평안하고 뭔가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천연대 아이를 낳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 네가 평안할 거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이 아이를 수태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의 일로 인하여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간음죄를 뒤집어 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 누가 믿겠습니까? 간음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는 명예살인, 가족의 어떤 자기들의 기준에 가족에 해를 끼쳤다.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을 향해서 명예살인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혼한 여인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인데 갑자기 애를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가 닥쳐올 것은 평안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 여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치와 경멸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두려움의 일들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전하면서 이 여인에게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목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목하신 은혜 주목되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통해서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는,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듣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계시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은혜를 펼쳐내는 과정에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 깨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여인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의 네가 아이를 수태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고, 여인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는 성모, 죄가 없는 성모, 거룩한 여인, 거룩한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흔히 말하는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복을 받으며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떻게 될지,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거나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뭘 합니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종종 한 번씩 예를 드는 것처럼 축구 시합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뭐 재밌는 축구를 합니다. 뭐 11시, 12시 대가 하는데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일찍 잡니다. 주일 새벽기도 마치고 나중에 보니까 축구를 재방송합니다. 재방송 볼 때 3대0으로 한국이 이겼어요. 상대편과 싸워서. 그러면 그 축구를 보면서 보니까요, 상대방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한국 편 골대를 막 끊임없이 차고 넣고 하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아이고 저거 들어가면 어떡하노? 저 들어가면 어떡하노? 아이고 저래가 골 들어가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 가집니까? 아무도 안 가집니다. 왜요? 봤거든요. 3대0. 아무리 무슨 발리 슛을 하든지 뭐 오버헤드 킥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축구팀이 상대방 골대에 가서 차는 거 보면 똥볼도 이런 똥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러다가 한 골도 못 넣고 지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골 들어간 거 알거든요. 그럼 뭘 합니까? 언제 들어갈지를 보는 거예요. 찰 때마다 저때 들어가나? 아니네. 그럼 조금 이따 들어가나? 지금도 아니네. 그럼 그때 들어가나? 하면서 뭘 합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는 상황이 되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나를 향한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실지 기대가 되어지면 내 삶을 향하여 얼마나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성도인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인도하심에 이끌리고 있음을 안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은혜가 아니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 같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픈 상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분노하고 모세를 향하여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미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걷어내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사님, 내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느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속에 영원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목적과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대강절 신비는 딴 거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난하고 이름 없는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겸손하게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 보잘것없다고 인간들끼리 서로 나누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는 네보다 우월하고 너는 우리보다 열등하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그 모두 가운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분을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누추하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그분이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뭐라 말했습니까? 놀라운 충격 앞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자기를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자기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나를 그대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열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겸손은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실망도 아닙니다. 약점의 녹출도 아닙니다. 자기 겸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식이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가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살피시는데 어느 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보고 다 보는데 많은 사람을 살피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프란체스코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 프란체스코를 자기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목격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잘하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저기 신들리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의 삶이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용기 있고 용맹스럽고 잘하고 이러면 쟤에게 무슨 일이 나냐? 누가 뒤에서 뭘 도우냐? 조작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가장 무능력하고 나는 가장 무지하고 나는 가장 볼품없는데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자기의 모든 걸 열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한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지금 그것을 이루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니,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일을 부탁하십니까? 이걸 말씀하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대들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에게 속한 여종이오니, 내가 아니라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자기 부인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선교회 교단에 선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검증위원회가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검증위원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선교사로 자원하고 파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선교사를 새벽 3시에 자기 집에 부르는 겁니다. 이 선교사 후생이 새벽 4시, 그 추운 날에 새벽 3시에 그 검증위원회 집에 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검증위원은 아침 8시가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을 읽고 설 줄 아느냐?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베이커, 제빵업자, 제가 이렇게 뭐예요? 빵을 만드는 사람, BAKR라고 베이커를 써보라. 베이커를 써봅니다. 네.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입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예, 면접 끝났습니다. 돌아가시고 내일 사무실로 다시 오십시오. 여러분, 선교사 후생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새벽 3시 오라 했는데, 갔는데 5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아침에 8시 내가 나와서 하는 말이 글 읽을 줄 아냐? 예. 이거 써보라. 예. 숫자 2 곱하기 2가 뭔지 아냐? 예. 4입니다. 잘했어요. 됐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일 오십시오. 제 같으면 아무리 검증위원이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그렇게 분노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증위원이 그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천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내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마리아가 만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거부하고 반항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태여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황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마음의 평강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에 마리아가 모든 일의 결과를 담대히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성경적인 표적은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육체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넓은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으시면서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라고 하실 때에 쏟아지는 눈물 너머로 오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많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성령이 내 심령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주변의 환경이 다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믿음의 토대가 되는 평안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 사실은 그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 말씀에 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뭡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함이 없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의 초림에 있었던 한 여인이 경험했던 대림절에 경험했던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이 대강절 대림절의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이 소식이 항상, 그리고 특별히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에 우리 마음에 큰 울림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